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를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법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게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조금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매우 중대한 과업입니다.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방송실 죄송한데 계속 하울링이 생겨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는요, 이 법궤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법궤 때문에 구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7장부터 시작해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지키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법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봄으로써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 법궤를 기럇 예아림이라는 여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해 놓으면 산에다 처박아 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죽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아 놨습니다. 사울이 왕 돼서 한 번도 이 법궤에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때는 거의 법궤를 방치 수준에 가깝게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법궤를 모셔와야 됐다는 책임감,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과 같은 게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중심이 되는 법궤가 중심에 모셔와야 되는데, 사울왕 때는 법궤를 중심에 모셔오지 않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사울왕 때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법궤를 모셔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 사상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법궤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법궤 앞에 묻고 법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법궤를 사울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신경도 쓰지 않았고, 성경에는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 때는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법궤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중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법궤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전부이냐, 내가 맞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배웠고 또 지식이 있고 다 가졌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자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지게 돼 있습니다.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울왕 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왕 때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앞섰던 그런 시대가 이 사울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 방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일정한 무리를 빼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올라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백성들이 반응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역대상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사울왕 때는 묻지 않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주 선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100% 다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뭔가 공약을, 정책을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면 뭐 일사천리로 다 되시는가 봅니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줬고 아멘했다, 그런 뜻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법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그 궤, 상자곽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결국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앞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법궤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다윗의 마음이 좋았고 백성들도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죠? 다시 본문으로 사무엘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의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편리함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편리함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운반은 말씀에 위배되는 운반입니다. 다윗과 그의 많은 장로들, 그들이 인간적인 논의는 했습니다. 인간적인 논의, 장로회의죠. 인간적인 논의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아주 잘 만들었겠죠. 요즘 대통령 전용 차, 전용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근데 왕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 옮겨오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수레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옮기려고 했을까? 이 방식은 누구 방식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사람의 방식이죠. 자, 이 방식은 블레셋 방백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블레셋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 이런 방식을 취해서 보냈거든요. 자, 그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자, 이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묻지 않고 메고 가야 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뜻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뜻은 좋았는데 방법이 안 좋으면 구설수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뜻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들은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법궤의 운반,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14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꿰어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법이 정해져 있죠. 증거궤, 언약궤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반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인간적인 논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새로 만든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게 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찾았으니까 출애굽기 8장에 한 곳만 출애굽기에서는 찾아보겠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서로 딜을 하죠. 그런데 이게 2차 타협안인데요.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자, 재앙을 거둬라. 대신에 너희가 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라. 야,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해. 가까운 광야 있잖아. 너 200만이나 되는데 사람뿐이니 너희가 가진 짐승 또 도구들 이거 다 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쉽지 않잖아. 뭐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 가까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잖아. 쉬운 길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누차례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벌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놨죠. 그런데 바로가 아유, 뭐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 쉬운 길 있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 다 끝났어. 뭐 5분 들으려고 가. 아유, 구역 모임 끝났는데 너 밥도 안 먹었잖아. 여러분,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아이, 수요일 뭐 굳이 꼭 가야 돼? 바쁘잖아. 그냥 서울중앙교회에서 생방송 하잖아. 그거 들어. 그건 또 짧잖아, 시간도. 말씀 꼭 1.0 배속으로 들을 거 있어? 좀 빨리 들어. 한 1.5배로. 시간도 짧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너무 멀리 가지 마. 쉬운 길 있잖아. 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해? 힘들지.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있어요. 편리한 게 있어. 편리하지만 그게 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고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열왕기상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7절.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그 유명한 르호보암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오른팔 장수였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갈 것 같으니까, 자, 거기 가지 말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두 군데, 베델과 단. 자,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헐몬산 밑에 있는 요단, 단이 시작되는 요단. 자, 거기서부터 가장 밑에 베델.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이렇게 3등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남쪽 끝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전주까지를 1등분, 그리고 전주에서 대전, 천안까지 2등분. 잘 이해 안 되세요?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3등분.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쯤 있느냐? 전주쯤에 있습니다. 이해가 쏙 되시죠? 그럼 서울 사람이 전주까지 와서 수양회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편하겠어요? 불편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신다는 이야기겠죠? 대답 안 하신 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 그리고 단 거기에다 두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어.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꼭 어렵게 하려고 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7월 달에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 굳이 갈 것 있어? 바쁘고 7월 중간에는 또 중순에는 휴가도 못 쓰잖아. 그냥 뭐 유튜브로 보지 뭐. 하루 갔다 오면 되지 뭐. 꼭 3박 4일을 꼭 있어야 돼. 힘들게 살아.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들은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법을 계획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면서 인간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어.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가까운 곳에 제사 드리면 되잖아. 그랬던 겁니다. 세상 문구에도요, 선전 문구에도 생각대로 T 이런 거 있죠. SK텔레콤에서 생각대로 T, 네 생각되는 대로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봐서 거기까지 만들어 보겠다. 생각대로 T.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생각대로 T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죠? 말씀대로, 법대로, 규례대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좋으면 반드시 방법이 좋아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논의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을 따져보지 않으니까 수레에 싣게 되고, 수레에 싣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TV에서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운동 선수마저도 그 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보셨습니까? 야구 선수가요, 야구하는데 세상에 야구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 법을 모르고 잘못해서 둘 다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에 위반한 거죠. 병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접수부터 해야 됩니다. 법이 그래요. 접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의사하고 면담이 안 됩니다. 은행에 갔는데요,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업무 처리 안 됩니다. 분명히 나름의 룰이 있고 법이 있죠. 물론 여러분, 제가 쉬운 설명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내 땅에 마음대로 집 하나 지었어요. 내 돈 들여서.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거 누가 집 지으라고 했냐고.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집 지었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죠? 여러분, 법은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내 땅일지라도 정확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때로는 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건폐율,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정했지. 그래도 그 법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오늘 다윗 왕도 그렇게 성경에 익숙하고 많은 시편을 지었던 그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이 법궤를 새 수레에 가지고 오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자,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수레를 싣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새 수레를 이제 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싣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는데 궤 앞에서,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이제 처음에 법궤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에 왔을 때 그거 쳐다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편해지고 그 법궤가 상자곽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왕왕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져 버립니다. 무뎌져 버려요, 마음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무슨 궤가 아니라 이제는 상자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모든 일이 기도부터 해요. 하다못해 형제자매님들이 어디 공주 수양강 가는 일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차 기름부터 넣습니까? 운전사 피로회복제부터 먹이나요?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분명 가장 먼저 기도가 요구되고 항상 주의가 요구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뎌지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무뎌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계속 쳐다보니까요, 이제 무뎌졌어. 옛날에 세상에 저거 쳐다봤다고, 열어봤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시간이 40년, 50년 지나니까요, 그냥 저것은 상자곽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람이 무뎌지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이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큰 구원이 점점 무뎌져요. 교회 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나만 특별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내가 구원받으면 너무 정말 은혜스럽고, 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봉성교회만 있는지 알았는데 광주교회 가니까 더 많네. 그리고 수양에 가봤더니 한 10,000명쯤 와 있네. 이런 것을 7번 한다고 하네. 여러분, 점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요, 내 마음에서도 구원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연회라는 게 있죠.
성경 강연회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첫사랑이 그나마 회복돼요. 주일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첫사랑 회복 안 됩니다. 전도 집회를 많이 들어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첫사랑이 점점 회복하게 되죠. 처음 구원받을 때는요, 말씀도 사모하기도 하고 전도도 해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그냥 경우 없이 열정으로만 전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꼭. 근데 하여튼 첫사랑은 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두 아들도 처음에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마음이 무뎌지니까 이제는 상좌곽에 불과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새 수레에 싣고 기분 좋게 지금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주악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쁘게 뛰어노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기쁘게 뛰어노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뜻이 좋았다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차로 오다가 차라리 집에서 나올 때 뛰었으면 모르는데 잘 오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더니 소들이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었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민수기 4장 15절에 가보면요, 거룩한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대한 규례가 사람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맬 것이며, 매야 돼. 고앗 자손, 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 법계에 대한 엄격한 규례가 있었어요.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이것을 만지게 됩니다. 웃사 여러분, 왜 만졌을까요? 이거 만지면 죽는다는 법이 있는데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니까 왜 만져버렸을까요? 그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람은 익숙해지면요, 조심성이 떨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 발령나서 오면요, 굉장히 깍듯해요, 애들이. 얼마나 깍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요, 이제 같이 그냥 딱 앉아서요, 편하게 이야기해버려요. 혁띠 풀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예전에는 목사님 숟가락 들기 전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바쁘다고 먼저 먹고 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물론 오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가 웃사의 죽음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 쉽게 여긴다라는 것은 창세기 25장의 에서 이야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팥죽이 맛이 있죠. 팥죽 아주 맛있습니다. 자,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기다릴 때 어디에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집 안에서 기다렸다. 아니면 들어오는, 형이 항상 들어오는 입구, 거기서 기다렸다. 또 해볼까요? 그날은 날씨가 엄청 추워서 사냥이 안 될 날이다. 아니, 그날은 사냥 엄청 잘 될 날이다. 어떤 날일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 엄청 춥고 배고픈 날이에요. 사냥도 한 마리도 안 됐어.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 야곱이 들어오는 길목에 식탁에 써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길목에서 탁 써서 그 냄새가 벌써 들어올 때부터 났어요. 배고픈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평상시도 경홀히 여겼는데 그날 동생이 딜을 할 때 장자의 명분 줘. 아마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배고프니까 경홀히 여기니까 쉽게 줘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인데 평상시는 여러분 그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 경홀히 여깁니다. 자기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날 직장에 서울에서 회사 회장님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밥 먹어야 돼. 근데 술까지 있어. 이런 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날 사람은요, 정말로 쉽게 하나님의 복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 웃사가 평상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항상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뛰어서 잡게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오늘 웃사를 하나님이 충돌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를 베레스 웃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어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 꼭 막아 낀다는 이야기죠. 꼭 뭔 일이 있어. 여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요, 뜻이 너무 좋게, 백성들도 다 좋게 여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것도 산에 있는 거기에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웃사가 저거 잡았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다윗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다윗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생각되어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그냥 설교 그러고 끝나버려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윗은 화부터 냈습니다. 분하여.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고난이 닥치면 화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고난이 닥치면 화부터, 분노부터 낼 수 있어요.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화부터 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봉사위원 모임 때는 1대 9였어. 그런데 다 결정했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안 되면 보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일단 철저히 묵상을 해봐야 돼요. 기도부터 해봐야 돼요. 다윗은 화부터 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이름마저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 우사를 죽인 곳,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짓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다윗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짧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돼. 아니면 오늘 교회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에이씨, 안 해.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자기 수 틀리면 안 하는 사람. 자기 수 틀리면 안 해. 에이, 내 맘 상하면 안 해버려요. 봉사 처음부터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자꾸 왜 그렇게 찬양 그거 못해요? 그날부로 벗어버립니다. 교회 학교 실컷 봉사로 기분 좋게 갔는데 교사들끼리 아니 애들이 한마디 했어. 왜 선생님 그렇게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안 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실컷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딱 생기니까 그걸 생각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기다려 보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궤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잘 오다가 문제 한번 딱 생기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보관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요.
자, 다윈 여러분, 오늘 괴 예루살렘으로 가지러 돌아갔다가 자, 어떻게 왔어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왔어요? 화내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다윗이 오늘 열받아서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괴를 처박아 놓고 자기는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3개월간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3개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되려면 감정이 추스려져야 돼요. 그죠? 사람은요, 이성적이 되려면 감정적일 때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싸울 때는요,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만 막 올라와.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려면 감정이 추스려지고 감정이 누그러져야지 이성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3달 동안 처음에는 아주 화나서 베레스 우사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처박아 놓고 돌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3달이 지나면서 다윗이 감정이 누그러지고 점점 이성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가 뛴 이유, 도대체 왜 소가 거기에서 뛰었을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거기에 소가 뛰었지? 그리고 우사, 그는 약 40-50년간을 그 괴를 보고 살았는데 왜 그거를 잡다가 하나님은 죽였을까? 이성적으로 묵상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거죠. 시편 39편 9절입니다. 시편 3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거야? 우연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엄청 좋은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좋은 일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어. 슬프고 비극적인 일. 그거 주께서 행하신 연고입니다. 잘 되는 것도 주께서 행하셨고 못 되는 것도 주께서 행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께서 행하셨다면 쪽박 나는 것도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건강한 것도 주님이 행하셨다면 아픈 것도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요, 모든 사람 형제자매가 합력하면 선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구원받기 전 플러스 구원받은 후 이거 합하면 선이란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잘 살았던 것 플러스
정말 잘 못 살았던 거 합해서 선이란 뜻이에요.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 더해서 선이 됐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엉망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그거 쳐다보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오늘 똑같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주께서 행하신 연고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마음을 3개월이 지나면서 다윗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으니까 답을 찾은 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벳 에돔은 종이고 직업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아주 긴 세월은 아니죠. 석 달이니까. 석 달 동안 왕이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다가 정말 느닷없이, 그러죠? 자기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야 오벳에돔, 니네 집에 가져가. 자기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왕이 문제 생기니까 오벳에돔 집에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면 다윗은 답을 찾았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답을 찾았어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런데 자,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왕도 싫어하는 법궤 모셔오는 일을 오벳 에돔이 정말 할 수 없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까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모셨을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벳 에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자, 오늘 내가 느닷없이 왕이 모시고 가다가 웃사가 나곤의 타작마에서 뛰니까 잡다가 죽었어. 그 궤를 왕이 안 가져가고, 야 오벳 에돔, 니네 집 가져가. 3달 동안. 이 오벳 에돔 마음에서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 이 궤는 웃사를 죽게 한 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에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고 치우쳐버렸다. 치우쳐서, 여러분 치우쳤다라는 말은 방향을 돌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사이 좋았던 부부가 방향을 돌려버릴 때 있죠. 없으세요? 네, 항상 쳐다보다가 세월 지나니까 코 곤다고 등 돌리고 자고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치우친다라는 건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벳 에돔은 반대로 다윗 때문에 그 방향이 자기에게로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자,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그냥 두려운 존재로 놔둘 수 있고 반대로 잘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간 복을 다 받았답니다. 오벳 에돔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기회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예정돼 있고 의도적인 기회가 아니에요. 느닷없는 기회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그날 다윗이 열받아서 오벳에돔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교회당 건축에 직접 헌금하고 또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가졌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시작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또 때로는 공주 수양관에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회들이 가끔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오베데돔은 그 기회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습니다. 오베데돔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서 택시를 타면 안전벨트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는 하나뿐이 없어요. 한국에 3명의 임원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차를 딱 보니까 안전벨트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3명이 택시를 3대로 나눠서 타고 출장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청구했어요. 자, 오너 여러분, 3명이 택시를 한 대씩 타고 비용을 청구했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안전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3사람 징계감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은 저놈들 다 징계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이 회사가 안전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 행동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 버려요. 지금처럼요.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았지만 오벳에돔은 반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제자들은 2자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허비라고 했습니다. 허비. 쓸데없는 소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허비와 칭찬.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베데돔과 다윗은 관점이 달랐어요. 다윗은 화를 내고 오베데돔은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오니까 성심성의껏 이 기회를 보관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줬다고 되어 있죠. 복을 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이 그 집에 뚝뚝뚝 떨어졌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형통케 됨이니라. 그것도 형통케 됨을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 주신 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건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요셉이 저는 가나안 신, 애굽 당신들이 이렇게 신이 많지만 진짜 신, 가나안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니까 아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걸 그들이 알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줬다라는 걸 어떻게 3달간 알 수 있었느냐? 역대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4절 648페이지.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의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두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자, 이 말을 기준으로 보면 3개월간 그 집에 승진이란 승진은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3개월간 임신을 막 하고 태어난 애들이 갑자기 승진을 막 하고 복을 막 받아버린 거예요. 3개월간. 물론 그들이 평상시에도 능력이 있었고 큰 용사고 족속도 잘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때 자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복을 3개월 동안 다 받아버린 겁니다. 자, 3개월 동안 복을 받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자,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한 말씀에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여기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이제 신하가 왔겠죠. 왕이셔,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식들이 갑자기 승진을 다 하고, 의도적이지 않지만 짐승들이 엄청나게 막 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돈이 막 집에 막 쌓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막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고 잘 됐습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구나. 이 여호와의 귀를 그 집에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3개월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한 그 대가고, 그리고 회개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신의 잘못, 즉 그렇지, 하나님의 법에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24장에 반드시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미쳤지. 세상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 좀 편하자고 세상에 그걸 그렇게 왔어? 아이고 이 인간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여봐라 찾아라 말씀을.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느냐. 왕이시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나이다. 다윗이 그 답을 찾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가 답을 찾고 믿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옮겨왔어요. 역대상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역대상 15장. 자,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다윗의 마음, 이제 그 중간에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기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기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원래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시 이 다윗의 마음이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잘못됐었구나. 궤는 레위 사람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매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돌했구나.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번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죽인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에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너의 삶이 불순종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 너 뜻은 좋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해야 돼. 그렇게 운반했을 때 운반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하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죠?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요. 12절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니까 석 달 전에는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사를 죽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는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반대로 불순종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헌금도요. 내가 정말 기분 좋게 헌금하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얼마를 했든 간에. 그런데 이번 달 조금 어려워서 그걸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분명히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불순종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3달 전에는 법궤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너무나도 즐거워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췄습니다. 심지어 베에봇 왕복을 벗어던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 왕이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베에봇 왕복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춤을 같이 니나노 닐리리아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셨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꼭 다른 사람 하나를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꼭 반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그 사람이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 여기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좀 이상하죠? 미갈. 지금 미갈의 신부는 뭐예요? 왕비야, 왕비. 그러면 여기에 쓰려면 다윗의 아내 미갈, 왕비 미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자, 사무엘하 6장에 미갈을 설명할 때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죠. 20절 중반문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네요. 23절 끝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 3번을 반복해 놨습니다. 성경에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사울의 딸 미갈,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미갈 이런 뜻입니다. 왜? 사울은 한 번도 여호와의 궤에 묻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사울의 딸 미갈이 저 언약궤 저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옷을 벗고 기쁨으로 춤을 추니까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느니라. 저 궤 저까지 게 뭐라고 세상에 저거 돌아온다고 왕이 채통 없이 세상에 옷을 다 벗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요, 궤를 딱 예비한 자리에 두고 그리고 가장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탁 하고,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마이, 일본 말로 기마에, 기분 좋게 한턱 쏘았다고요. 다윗이 사제를 털어서 한두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물론 남녀하고
무슨 뜻이냐? 각 사람에게, 남자들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도 떡 하나를 전부 기마에 했습니다. 후하게 대접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사울, 그는 한 번도 백성에게 기마에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솔로몬, 그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써보지도 못할 재산을 가졌지만 한 번도 백성들에게 대접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금 666달란트를 살만한 사람이 세금으로 더 뜯어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읽어보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일을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울에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쫓겨다닐 때 음식 한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기마회를 잘 했습니다. 잘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백성에게 베풀고 마지막 어디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다윗이 훌륭한 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 생기면 가족부터 파티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것 같네. 분명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자,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 우리 가족 파티부터 해.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고 백성들부터 기마회를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달려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이제 집에 갔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좋았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품위 지키지 못하고 왕으로서 무슨 짓이야 그거.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어갔더니 부인이 찬물을 쫙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없으세요? 집에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렸어.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처먹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 거예요. 정말 기분 좋게 들어와서 자기 집에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딱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아주 비꼬는 말이죠. 당신 정말 영화롭디다, 이런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당신 정말 영화롭디다. 당신 정말 나 염치 없어서 혼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순전한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평,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사울의 영향, 한 번도 언약궤를 중요시하지 않은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저 밑에 쳐다봤어요. 3층에서 팔짱 끼고 저 밑에 주차장 있죠? 거기 이렇게 쳐다봤어. 그녀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함께 했던 다윗과 정반대의 여자가 미갈입니다. 그녀는 멀리 서 있었어요. 그녀는
홀로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판단자의 위치에서 아이고 정말로 영화롭습니다. 충고를 가장한 교만, 충고를 가장한 교만, 그리고 명품 귀족 정신.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최고의 조건을 가졌던 그녀는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 미갈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는, 물론 가장 수치였죠. 자식 없는 게 수치입니다. 가장 수치가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자식을 안 주는 일인데, 바로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 닮았어.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3번을 반복해 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5월달 얼마나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분명히 교훈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사울의 딸 미갈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되진 않아야 되겠다.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저라면 그래 가서 공부 잘해라, 사업 잘해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러분 좀 합당치 않잖아요. 덕담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라. 주님에서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덕담을 해야지.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덕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나는 사울인지 다윗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판단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신전 의식이라고 하죠. 유시간 말로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확실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는 왕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천한 목동이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그래, 니네 아버지가 왕이고 네가 왕비라, 너는 뭐 명품 귀족 정신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고 나를 택했고 네가 명품 귀족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다윗이 미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정말 보잘것없는 형제간 8명의 막내 아내가, 막내 아들이잖아. 2세의 막내 아들 다윗, 나를 택했다. 너희는 정말 명품 집이고 귀족 집이고 그러지만 너희를 버리고 결국 나를 택한 건 여호와 마음이고 여호와 앞에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뛰놀 수 있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미갈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기름 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 사울왕을 몇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자락만 베간 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합당치 않은 거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이 그런 장입니다.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6장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윗의 마음으로, 또 미갈의 마음으로 한번 쭉 고민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서 좀 한번 읽고 꼭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6장을 배웠습니다. 모든 식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 다 참석하고 또 전도하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전도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